3절 그러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항상 하느님을 목전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금세 흔들린다. 그러나 나를 믿고 자기의 판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롭다. 나는 판관이며 모든 비밀을 알고 있으니 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고 욕하는 사람도 욕을 먹는 사람도 안다.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이라고 내가 말했다.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 나는 죄인과 무죄한 이들을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은밀하게 둘 다 먼저 시험하고 나서 판단하겠다. 4절 사람이 증명해 주는 것은 사람을 속이지만 나의 판단은 참되며 영원하고 또 무너지지도 않는다. 이러한 판단은 흔히 숨어있기 마련이어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아주 적다. 나의 판단은 한 번도 그르친 적이 없으며 비록 미련한 사람들의 눈에는 바르지 않게 보여도 결코 그르칠 수가 없다. 그러니 나의 모든 판단에 따르고 자신의 의견을 따라 행하지 마라. 의로운 사람은 하느님께로부터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에 의로운 사람은 불의하게 자기를 거슬러 하는 말에 별로 상관치 않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치에 맞게 설명했다 하여도 그것을 두고 즐거워하지도 않는다. 내가 사람의 속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사람의 얼굴이나 드러나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내 눈에는 잘못된 것으로 보일 때가 많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 얘기는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항상 하느님을 목전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비난의 소리에 금세 흔들린다. 그러니까 하느님 내 중심 자리에 하느님이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저것에 늘 흔들리는 거지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바로 이 경험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하느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속지 마라. 지금 내가 사는 내 삶의 이 자리, 이 경험으로 하느님을 체험하며 살라. 이런 거죠. 그러나 나를 믿고 자기 판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롭다. 그죠?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평가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 그게 사실이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리를 아느냐? 대답해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는 말해주지만 그건 네 소리다, 네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실제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판관이며 모든 비밀을 알고 있으니 일이 어떻게 된지를 알고 욕하는 사람도 욕을 먹는 사람도 안다. 항상 무엇에다가 중심을 두냐면 움직이는 그리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변화하는 세상과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려면 지금 여기 이것의 중심이 내가 분명하게 서 있으면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그분과 함께 사는 이 경험으로 산다. 이 경험이야말로 나의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있을 어떤 것,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경험으로
사는 거다. 그렇죠. 일이 어떻게 된 것을 알고 욕하는 사람도 욕먹는 사람도 안다.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드러날 생각 속에 생각이 드러날 것이라고 내가 말했다.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 나는 무죄한 죄인과 무죄한 이들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은밀하게 둘 다 먼저 시험하고 나서 판단하겠다.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저 내게 막 주어진 삶을 내가 살아갈 뿐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그 경험론도 아니고 이미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한 어떤 삶을 평가하는 경험론도 아니고 경험해봐야 아는 경험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심론, 마음으로 가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만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촛불이 있어요, 없어요? 촛불이 켜지는 조건에 따라 그 촛불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거죠. 조건이 되면 있는 거고 촛불 꺼버리면 없는 거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하느님 나라는 와서 보라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이 순간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과의 관련성 속에서 시작되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하느님 나라가 다음 생에 보장된 것처럼 말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다음 생에 보장된 것처럼 많은 그 내세에 하느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죽어서 가는 하느님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죠. 돈으로 교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막 천도제를 강조해서 그것을 돈으로 거래하거나 연미사를 드리면 못 갈 사람도 뭐 하느님 나라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일 자체가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는 천도제나 연미사가 나쁘다가 아니고 똑바로 연미사를 드리는 일, 연미사를 통해서 그분을 기억하고 나의 죽음 또한 기억하고 그러면서 나의 지금의 이 삶을 올바르게 제대로 살기 위한 기도의 한 방식이죠. 장례미사를 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어. 왜 그러냐 하면 장례미사를 통해서 지금의 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서 장례미사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거죠. 부모님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늘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그 부모님이 무슨 천국을 가고 안 가고에서의 큰 은혜가 아니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지금 오늘의 나의 삶을 다시 확정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얻을 수 있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그 신비한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신 분이 아니고 신비한 환상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나와 함께 잘 살자. 지금 이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자라고 하신 게 하느님 나라의 선포 방식이었죠. 그런 점에서 오늘 4절을 보면 사람이 증명해 주는 것은 사람을 속이지만 나의 판단은 참되고 영원하고 또한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이 증명해 주는 것, 그게 뭐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 이것들은 실제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이고 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속이지 않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삶이야말로 우리를 속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삶에 진실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판단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며 비록 미련한 사람들의 눈에는 바르지 않아 보여도 결코 그르칠 수 없다. 그러니 나의 모든 판단을 따르고 자신의 의견에 따라 행하지 마라. 의로운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무슨 일을 당하든지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뿌리가 지금 여기 이 뿌리를 말하는 거야.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뿌리. 의로운 사람은 불의하게 자기를 거슬러 하는 말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이 이치에 맞게 설명했다 하여도 그것을 들고 즐거워하지도 않는다. 내가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사람의 얼굴이나 드러나 있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내 눈에 잘못된 것으로 보일 때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느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여기 경험하는 성령의 경험이고 이게 바로 보는 하느님 나라인 것이죠. 삶을 살다 보면 아하 이거구나 라고 하는 이 경험이 있죠. 하느님 나라는 결국 뭘로 살아보면 아는 나라지. 살면서 아하라고 경험하는 나라지. 그래서 실천하면서 깨닫는 나라지. 이론으로 경험되는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상은 늘 이게 있다 없다에 빠져 있죠. 하느님 나라가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이 경험 속에서 늘 하느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느님을 체험하는 나라이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을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은 인간의 욕망을 근거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경제가 안 좋다. 그러니까 소비를 이축시킬 위험이 있으니까 소비를 증진시켜야 한다. 소비를 증진시켜야 어떻게? 자본주의가 살아나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자본주의의 방식이죠. 옛날 우리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경제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축하고 전략하고 아끼고 써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본주의 방식으로는 이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많이 써야 된대. 그리고 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써야 하는데 이건 사실은 이론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돌게 해주는 어떤 사상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사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사회를 끌고 가는 원동력의 기본 사상이 뭐라고요? 돈 중심의 사상이라고요. 자본주의. 돈이 세상을 살리는 사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바로 예수님 사상은 뭐예요? 자본주의 사상이 아니. 그래서 예수님의 사상은 무슨 사상이냐면 지금 여기 이 경험, 이 성령살이 하느님 나라 가르침으로 사는 세상인데 이 세상은 내가 따로 있다는 이걸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살려주는 경험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는 거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이 집에 아직 장례를 치러야 할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사람 장례는 죽은 사람에게 맡겨놓고 지금 이 삶을 경험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욕망으로 살지 않고 지금 이것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19세기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를 만들어내면서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는 장치를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확대하면 할수록 경제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부가 축적이 되고 부가 축적이 되면 행복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것으로 보면 지금 자본주의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대통령도 아니고 또 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돈이 지배하는 것 같지요? 그 돈이 지배하는 것은 또 사실은 계속해서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광고죠, 광고. 광고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요. 근데 그 광고를 누가 만드냐면 무슨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자본가의 입맛에 맞게 상품을 소개해서 자본가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TV를 통해서 세뇌받고 세뇌당하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상, 돈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 안에서 예수님이 그 세상을 바꾸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은 사람이 바뀐다. 사람이 네 안에 하느님 나라를 살면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알면 그 하느님과 함께 너의 삶이 행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 이 경험,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의 경험으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라. 그리고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하는 얘기를 하는 예수님을 보면 가진 것을 다 팔라는 얘기는 뭐 특별히 소유의 관심보다는 지금 여기 이 존재가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이 현존 공부를 하면서 잘못된 견해가 있다, 사견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그 잘못된 견해, 잘못된 생각이 우리 삶에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데 이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진짜 있는 것은 지금 여기 함께 경험하는 이 성령 하느님, 그분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버리면 그 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중심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생기지만 지금 여기 이 경험,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사는 삶은 늘 그분과 함께 가는 삶 안에서 살기에 하느님 나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어서 늘 체험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 체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내 몸이 죽을 때까지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많이 변했네 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인 것처럼 생각하지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인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런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사실상 다르지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가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가 따로 있고 그 과거의 연장선에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과거의 경험이 나를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나는 완전히 늘 새로운 나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으로 산다고 하는 믿음의 몸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있을 이유가 없어. 이 몸을 하느님이 계시는 한 나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또한 우리는 느낌이나 이런 것까지도 내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느낌도 왔다가 사라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느낌이지 나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경험하니까 생기는 느낌이지. 경험하니까 아는 거지. 경험하니까 인식되는 그거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이 주시는 이 느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이제 사실은 더 이상 논쟁거리도 아닌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과 느낌과 생각과 의식이 계속 있다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착각. 이게 사견이라고 그래. 사실은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것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사는 거죠. 이게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젊었을 때 군대 가기 전에 약혼을 하고 군대를 갔나 봐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왔더니 약혼했던 여자가 딴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거에 3년 전에 나는 내가 아니야. 지금의 나만 나야. 그러니까 나는 3년 전에 내가 아니고 지금의 나니까 그때의 한 약속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과거에 3년 전에 약속한 나는 약혼자로서의 내가 계속되고 있는 약혼한 사람으로서의 나지. 그죠? 그러니까 그 약속은 약속한 나이기 때문에 약속한 나는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지. 그런저럼 오늘의 나는 어제 나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나는 과거에 의해 규정된 존재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영원히 그런 존재로 살 이유는 없다는 거야. 또 지금의 나는 온전히 선택이 열려진 나로서 산다는 거죠. 오늘 내가 거룩한 일을 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거고, 오늘 내가 아주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위를 하면 그 나쁜 행위를 통해서 나의 존재가 그 나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나의 삶은 내가 나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어져 가는 거지. 결정된 존재로 살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인도에는 무슨 계급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계급이 있어요. 무슨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뭐 이렇게 해서 뭐 몇 개 계급이 있죠. 브라만은 신의 입에서 나온 사람들이 브라만이고, 그 다음에 신의 어깨에서 나온 사람들, 겨드랑이에서 나온 사람이 뭐 크샤트리아이고, 사람의 무슨 생식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고, 발바닥에서 나온 사람들은 아주 천민이고, 이렇게 해서 계급을 이렇게 나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의 입에서 나온 사람들은 브라만이기 때문에 늘 거룩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인데, 그 브라만이 도둑질을 했어. 그럼 거룩한 존재이니까 도둑질을 해도 거룩한 존재로서 계속 거룩한 사람일까? 그건 아니지. 사실은 그 사람의 지금 여기 이 행위에 따라서, 이 삶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아무리 그가 브라만이어도 도둑질을 하면 도둑놈이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하느님은 늘 지금 여기 이 존재로 살도록 평등한 하느님의 그 평등한 존재를 우리에게 갖다 주셨지요. 그에 따라서 삶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움직임이
형성이 되는 거죠. 본래 이 세상은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는 거죠. 현실에는 있지만 내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내 것은 본래 내 것은 없어요. 지금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사실상 하느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유물들이죠. 필요하면 함께 나누고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사회에는 그것이 쉽지 않아요. 뭘까요? 너는 너, 나는 나로 살죠. 아니 내 것을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래서 옆에서 누가 죽는다 그래도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가지는 소유 개념이 가지는 아주 놀라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것도 내 것이 내 것일 수는 없어요. 모두에게 그가 맡겨진 재산이나 물질은 함께 나누어서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물질로 우리에게 나누어 준 것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늘 크거나 적거나 또는 많거나 적거나 하는 것들은 누가 이것을 구분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맞으면 좋은 사람이고 내게 맞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 나라에서는 사실은 크거나 작은 것도 없고 또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느님 나라는 모순을 벗어나는 나라예요. 크거나 적거나 그거나 많거나 작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있다 없다에 상관없는 나라죠. 하느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어요.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없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없다는 말은 있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나라.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인데 그것이 바로 중간이란 없다. 모두가 다 하느님의 섭리하에 하느님의 손길 안에 들어있는 나라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는 늘 우리 가운데 있는 나라다 라고 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신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저번에도 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듯이 빗방울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비라고 하는 게 빗방울이 떨어지면 빗방울이 되는 거죠. 물방울이 떨어지면 빗방울이 되는 거지.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꿈을 꾸면 꿈인 거죠. 그래서 늘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따로 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고통스럽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힘들고 내게 적합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뭐 이렇게 만들면서 삶이 힘들지만 그래서 내가 있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참고 살아라. 그러면 천국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와 있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지.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현존을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이미 와 있는 천국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도록 해주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유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기간이 지나면 그 요구르트가 되어지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구르트는 우유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입맛에 가장 맛있는 또 하나의 어떤 형태이지 요구르트가 따로 있어서 요구르트가 있는 거 아니죠? 우유라고 하는 것이 변화되는 과정에 요구르트라고 하는 단계의 입맛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게 맛있다. 이게 요구르트구나. 그래서 그 우유의 과정 속에서 요구르트의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구르트가 이제 있는 것처럼 보인 거지요. 요구르트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이것을 경험하는 과정에 이것을 인생이라고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경험의 과정들이 축적되면서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집착이 만들어지고 그 집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상 모든 것은 그냥 경험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늘 그분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려면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우리 삶을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준주성범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해도 내 안에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 지금 여기 이것을 경험하면 그 나를 비난하는 소리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나를 믿고 자기 판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또한 역시 자유로울 수 있다. 오직 우리 삶의 유일한 판단은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떠나는 건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판단이나 규정들은 우리를 오류로 끌고 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사람이 증명해 주는 것은 사람을 속이지만 나의 판단은 참되고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삶의 판단에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판단은 흔히 숨어 있기 마련이어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아주 적다. 나의 판단은 한 번도 그르친 적이 없으며 비록 미련한 사람들의 눈에는 바르지 않게 보여도 결코 그르치지 않는다. 그러니 나의 모든 판단에 따르고 자신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지 마라. 의로운 사람은 하느님께로부터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의 현존의 삶은 어떤 외적인 변화나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함께 계시니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아쉬울 게 없노라 라고 하는 노래가 우리 안에서 흘러 퍼질 수 있죠. 이것은 사실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천지창조할 때도 이 성령의 힘으로 창조되었고 나의 삶도 매일 매순간 이 성령의 힘으로 창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세상이 창조될 당시에 한 번 있고 끝난 창조가 아니고 지금 여기 이 경험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창조를 경험하며 사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은 지금 이것으로 사는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죠. 이 현존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실제로 한번 경험하면 이 경험이 나에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경험으로 사는 것이기에 사실 어떤 상황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흐름들이 형성이 되지요. 지금은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이것뿐이야. 이것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면 외부의 어떤 움직임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변화 속에서도 단단하게 그 중심 자리를 비껴나가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총 자리이고 은혜 자리이고 하느님의 사랑 자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은